네, 오늘 말씀은 욥기 25장, 26장입니다. 25장, 26장 빌다스의 세 번째 능박과 그에 대한 욥의 답변입니다. 빌다스의 세 번째 능박과 그에 대한 욥의 답변입니다. 욥이 새 친구들의 논리를 반박하면서 답변을 하면서 이 세상에 불의하고 또 이렇게 죄악된 세상에 대해서 너무나 이렇게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그러한 세상을 보면서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물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겠지만은 심판하신다고 나도 믿고 있지만은 지금 현실은 너무나 불합리하고 불공평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다. 그런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만 가지고 의인이다 죄인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다. 그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그거 어떻게 반박할 수 있냐 라고 답변을 했는데 엘리바스는 세 번 다 넘박을 했고 그 다음에 수아사람 빌다시 넘박하는데 별 크게 할 말이 없어요. 소발은 또 대답도 안 하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까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왜 할 말이 없냐면은 자신들의 논리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권선징악, 상선벌악, 인과응보 이거밖에 없어. 그거를 도식적으로 기계적으로 그대로 적용시켜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볼 때는 너무나 명확한데 또 어마어마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죄인을 벌하시지 악인을 벌하시고 죄인을 벌하시지 의인을 벌하시지 않는다고. 의인은 상주시지. 그렇지. 그럼 너 벌 받았어 안 받았어? 재앙을 받았잖아. 심판을 당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너는 악인이야. 그건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그거 너무나 간단하고 명확한 그 논리를 받아들이지를 않아. 그래서 막 공박하고 공격하고 나중에 굉장히 심한 말까지 네가 받는 벌은 네가 죄에 비하면은 아주 세발의 피야. 너무나 가벼운 거야. 이렇게까지 공격하면서 그 논리를 바꾸지를 않아. 근데 욥은 아니 생각을 해보라고. 이 세상이 그렇게 기계적으로 돌아가냐고. 돌아가지 않다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는데 악인이 성행하도록 번창하고 또 평안하게 지내도록 있는 거 그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는 거예요. 물론 그들도 나중에는 다 심판하시겠지만은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가 이 현실 사회에서 실질적으로 사는 동안에는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 인간으로 악인들에게 심판하고 벌을 주는 그런 경우가 오히려 더 적고, 없는 것은 아니지만 더 적고 더 희박하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간섭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거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 돼. 욥이 질문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안 해. 제 친구들 다 답변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을 거룩하시고 또 위대하시고 인간은 보잘 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누가 더 의인이 있을 수 있어? 응? 그래서 죄인에게 벌을 내렸는데 이 얘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세상에 사람이 욥 하나밖에 없고 하나님하고 욥 둘밖에 없냐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 돼요. 그럼 지금 빌다시 얘기하고 답변을 하고 논박하고 있는 엘리바스나 빌다시나 스파르도 자기들도 사람이잖아. 왜 자기들에는 적용 안 돼? 그러면은 욥이 그렇게 당했다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당해야지. 안 그래요? 똑같이 적용이 돼야지. 근데 왜 다르냐고. 왜 다르냐고. 거기에 대한 답은 안 해. 그래서 너무나 이렇게 논리가 단순하고 더 이상 자기가 답변할 수 없으면은 나 모르겠다. 더 이상 어떻게 돼가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그냥 겸손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 사람들은
같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뭐 제일 높고 뭐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이야. 하나님하고 동급이야. 하나님을 대변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자꾸 오해가 생기고 내가 아는 부분도 있지만은 내가 모르는 부분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잘 인정을 안 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여기 세 친구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전문 지식에서는 딴 사람보다 조금 더 알 수는 있겠죠. 내가 조금 더 연구를 하고 또 많은 지식을 이렇게 얻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항상 이게 전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사들도 그렇고 뭐 그런 경향들이 종종 이제 눈에 보이게 되는데 그래서 다른 분야도 인정해 줄 줄 알고 다른 분야도 존중해 줄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올바른 모습이고 겸손한 모습이고 바람직한 자세죠. 내가 이해 안 가는 것은 없는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 그보다 교만한 사람이 없는 거죠. 내가 이해 못하는 부분은 내가 이해 못하는 부분인 것이고 내가 이해 못하는 부분을 다른 사람은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분야가 다 다르면은 다른 분야만큼 또 열심히 전공하고 집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그러한 배려라든지 겸손함이라든지 이런 모습이 여기 세 친구들에게 없어서 이렇게 욥과의 대화가 단절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욥의 세 친구는 빌닷의 세 번째 논박을 끝으로 더 이상 안 나와요. 그리고 욥은 그동안 속에 쌓였던 그런 얘기 혼자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 하고 독백으로 계속 불평을 이렇게 늘어놓는 그러한 장이 26장, 27장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보겠습니다. 25장 1절입니다. 소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은 권능과 위엄을 가지셨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권능과 위엄을 가지셨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누가 뭐래? 안 그렇대? 그렇게 맞아. 하나님 맞아. 그렇게 하시는 분 맞아. 맞는데 그걸 왜 욥에게만 욥이 굉장히 특수한 상황인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야 뭐 1장 2장 다 읽었기 때문에 알지만 욥이나 욥 세 친구 입장에서는 전혀 모르는 그러한 세계잖아요.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모르는 상황에서 벌어진 건데 그것까지 다 이렇게 단정을 지어가지고 뭐 이 세상 사람들 다 없고 다 그냥 예외로 하고 욥하고 하나님하고 욥 하나만 이 세상 사람은 욥 하나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말은 맞죠. 하나님은 권능과 위엄을 가지셨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지극히 높으신 곳이란 얘기는 어떤 존재든 하나님을 능가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없다는 거죠.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모든 것을 통찰하시고 다 이렇게 주권을 가지고 관할하시고 또 운영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3절 그 군대를 어찌 개수할 수 있으랴. 그 광명의 비침을 잊지 않은 자가 누구랴. 그래서 그 군대 하나님이 높이 계시지만 높이 계시고 그 주변에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보좌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수행하고 하는 이 수는 뭐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천사들의 그 어떤 수를 다 헤아릴 수 있겠어요. 뭐 천사 어마어마한 그 수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은 뭐 천사 한두 존재만 한두 명이라고 해야 되나 천사는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단위가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천사 한 천사만 와도 뭐 사람들 18만 5천 명을 다 몰살시켜버릴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는데 어쨌든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진 그 천군 천사들을 거느린 것도 인간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인간의 한계를 벗어난 그 범위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엄청난 이렇게 크시고 웅대하시고 위엄을 가지시고 위대하신 그분이 또 천군 천사들까지 거느리고 계시니까
그 군대를 어찌 계산할 수 있냐, 어떻게 우리가 다 계산하고 수를 셀 수 있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광명의 비침을 잊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래서 어떤 존재도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은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혜택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을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존재하고 또 살아가고 생명을 이어가고 한다는 거예요. 뭐 햇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다 맞죠? 틀린 말은 아니야. 하나도 틀린 말은 없어요.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하신 하나님, 어마어마하게 거룩하신 하나님, 심지어는 천사들도, 죄가 없는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는 부끄러워서 자기 얼굴을 가리고 거룩하다 찬송을 하면서 날개로, 여섯 날개로 발을 가리고 얼굴을 가리고 그리고 두 날개만 가지고 이제 이렇게 임무 수행하기 위해 가지고 날아다니는 그러한 것으로 표현되는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로울 수 있냐는 거예요. 없죠, 당연히. 부녀에게서 난 자, 이게 사람이 태어난 자가 결국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죄의 속성에서 죄에 물들어져 있는 그 상황에서 태어난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깨끗할 수 있냐? 없지 않냐? 그럼 누가 깨끗하다고 그랬어요? 이 얘기는 욥이 계속 나는 너희들이 얘기한 그러한 죄는 짓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결백하다. 이러한 재앙을 당할 만한 그러한 죄는 짓지 않았다라고 계속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보다 더 의로워 이렇게 자꾸 오해를 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어요. 이건. 친구들이 말하는 그런 극악무도한 죄는 그런 죄는 안 지었다는 거예요. 친구들의 논리를 따라가지고 얘기한다면은 내가 이런 재앙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재앙을 받고 이런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 나 그거 모르겠다는 거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억울하고 나 빨리 병을 해가지고 하나님 만나서 왜 이런 겁니까 하고 물어보고 싶다는 거죠. 응? 그 일에 대해서만큼 난 결백하다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여가지고 혼자 해석하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냐는 거예요. 없지요. 5절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지 못하거든 하물며 별내인 사람 구덕인 인생이라. 그래서 달이라도 이 별 전체에 있는 지구에서 볼 때는 반짝반짝 나니까 얼마나 깨끗하고 발도 명랑해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깨끗하다고 말할 수 없는데 그 벌레처럼 벌레와 같은 존재인 그 사람이 너는 벌레야 하는 얘기가 하게 돼요. 응? 구더기 같은 죽으면 썩어서 그냥 구더기가 파먹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되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욥은 벌레 인생이고 구더기 인생이면은 말하는 그런 빌다슨 인간 아니야? 인생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제외하고 너만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다 빌닷이라든지 엘리바스도 마찬가지고 수발도 마찬가지인데 자기가 한 얘기를 자기도 다 그게 포함된다라고 생각하고 논리를 전개하면은 이게 뭐지? 왜 이렇지? 생각해 볼 여지라도 있는데 나는 항상 제외야. 나는 항상 예외야. 나는 예외가 되고 너희들만 공산주의 갑자기 생각나서 얘기하는데 공산주의도 사도행전에 나오는 우리 교회 공동체,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서로 이렇게 물건을 내어놓고 공동체를 해가지고 서로 필요한 사람들이 쓰게끔 나눠 가지는 그 모습이 공산주의의 원형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장하는데 이정훈 목사님, 지금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분도 이충근 목사도 마찬가지고 얘기할 때 뭐냐면
아니 거기는 내게 있는 걸 가지고 내놓고 서로 쓸 수 있도록 그것도 내 자발적으로 그리고 내가 다 내놓을 수도 있고 조금만 내놓을 수도 있고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내놓고 쓴 것이고 공산주의는 자기 거는 안 내놓고 남의 거 뺏어갖고 내놓고 공동 나누려고 한다. 그게 어떻게 같은 거냐 라고 이렇게 논의를 할 때 뭐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그런 얘기를 저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항상 나는 제외해. 나는 예외야. 공산주의들도 좌파들 요즘 정치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항상 자기들은 법 밖에 있어. 자기들은 법 적용이 안 돼. 자기들은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어. 괜찮아. 그렇지만 자기하고 반대되는 그 세력에서는 요만한 티끌만 있으면 안 돼. 뭐 PC주의 뭐 주장하고 하는 뭐 그런 얘기 있는데 정치적 올바름 뭐 이런 얘기 해가지고 하는데 그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다른 사람에게는 도덕적이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정치가 그러면 안 되고 쫙 얘기하면서는 자기는 상관없어. 예외야. 자기는 그보다 더 심하게 악행을 저지르고 있어요. 비리를 저지르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나는 예외야. 이렇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뭐 빌닷도 마찬가지죠. 자기는 예외로 하고 있어요. 자기는 사람 아닌가. 그러니까 너무나 이렇게 오류가 많고 앞뒤가 안 맞는 그러니까 적용이 전혀 엉뚱한 적용이 되어서 전혀 설득력이 없는 그러한 논리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위로도 안 됐다는 거죠. 26장 1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2절 네가 힘없는 자를 참 잘 도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 구원하였구나. 그래서 지혜 없는 자를 참 잘 가르쳤구나. 큰 지식을 참 잘 나타내었구나. 네가 누구를 향하여 말을 내었느냐. 네 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그래서 욥이 하도 어이가 없다는 거죠. 어이가 없어서 비웃는 거예요. 빈정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 네가 그렇게 잘 알고 하나님 대해서 뭐 하나님과 같은 수준으로 얘기한다고 하는데 나는 완전히 벌레고 구더기밖에 안 되는 그런 존재인데 그래 그렇다 쳐. 그럼 너 얼마나 그렇게 사람들에게 많은 위로를 주고 힘없는 자를 잘 도와주고 그렇게 했냐? 이게 도우는 거냐? 잘한다.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뉘앙스가 있잖아요. 잘한다, 놀고 있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그래 잘한다. 진짜 잘해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사람들에게 도울 수 있냐는 거예요. 네가 힘없는 자를 잘 도와주고 기력 없는 자를 팔이라는 얘기는 힘, 능력 뭐 이런 걸 상징하지만 팔을 잡고 일으켜서 세워가지고 다시 회복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요런 너무나 단순한 그 논리만 하나에 그 한 가지 논리만 가지고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또 권면하고 이렇게 기력을 세울 수 있도록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잘한다, 잘하고 있구만, 놀고 있네, 이러고 있다는 거죠. 3절, 지혜 없는 자를 참 잘 가르쳤구나. 그래서 지혜 없는, 딴 사람들은 지혜 하나도 없고, 너희들만 그냥 뭐 하나님의 수준의 지혜를 가졌지. 이렇게 빈정대는 거예요. 큰 지식을 참 잘 나타내었구나. 똑같은 얘기인 거죠.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을 내었느냐. 그래서 도대체 네가 지금 하고 있는 네 얘기를 들어야 할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는 건데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얘기밖에 안 하고 네가 하고 있는 얘기를 도대체 누가 들을 수 있냐는 거죠. 누구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는 거예요. 네 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그래서 네가 신적인 존재의 지혜를 얻어가지고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가르쳤다라고 엘바스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했는데 그 신이 누구냐? 그 하나님 맞냐는 거예요. 네게 그런 지혜를 준 분이 진짜 하나님 맞냐는 거예요. 또 엉뚱한 식의 이렇게 받아온 거 아니야? 이렇게 사실 비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신에 감동받아가지고 이렇게 너에게 전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그 신이 진짜 성령이 맞냐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특히 이제 이정원 목사님 얘기 설교 듣다 보면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시는데
감정에 호소해가지고 감정에 어떻게 동화돼가지고 감정의 동화를 하나님 뜻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셨는데 그거 정말로 잘 들어봐야 돼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은혜 받아가지고 막 이적도 하고 막 입신해가지고 뭐 희한한 환상도 보고 막 해서 방언도 하고 뭐 엄청난 일이 벌어났어. 근데 그 이튿날 생활하는 거 보면 똑같아. 인격이 하나도 안 변했어. 그럼 그거 성령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네 인격이 하나님 말씀에 비춰가지고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바뀐다는 거예요. 내 생활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뭔가 다르네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상으로 상식으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모습이 있고 그게 회개죠. 돌아오는 모습이 있고 그렇게 바로 잡혀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져야 그 성령 역사 맞구나. 성령께서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그 엄청난 세계가 뒤집어질 만큼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들하고 똑같이 이상한 짓 하고 해서는 안 되는 짓 하고 가족 불법 다 저지르고 그러고 지내. 그럼 그거 성령의 역사 맞냐는 거예요. 아니죠, 당연히. 성령을 가장했을 뿐인 거죠. 자기 감정에 동화됐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분별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 얘기를 그 얘기하고 같은 얘기인 거예요. 욥이 네가 진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았고 성령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냐? 그렇지 않지 라고 이렇게 약간 비아냥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들이 나는 벌레 같고 구두기 같은 인생이라 아무것도 모른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 난 몰라. 그렇지만 나는 이 정도는 알아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보다도 훨씬 세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친구들이 미안 내가 너네들이 그 정도로 얘기했지 내 얘기를 들어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얘기할 테니까 들어봐 해서 훨씬 더 깊고 수준도 높고 물론 하나님 보실 때는 도토리 기적이겠지만은 사람들이 볼 때는 훨씬 더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더 하나님의 위대하신 창조하심에 대해 가지고 세밀하게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5절 음령들이 큰 물과 수정 밑에서 떠나니 그래서 음령이라는 얘기는 죽은 영혼들 죽은 사람의 영혼들은 저 땅속에서 땅속 세계에 들어간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땅속 세계에서 그것도 이제 바다 물 밑에 그게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모르죠. 사람들은 도저히 알 수 없는데 그 음령들이 큰 물과 수정 밑에서 떠온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런 존재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죽은 자도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주권 아래 있죠. 죽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죠. 6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음부도 드러나며 멸망의 웅덩이도 가리움이 없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음부라 할지라도 죽음의 세계 저 땅속 깊은 속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가려지고 하나님이 모르고 하나님의 눈을 가릴 수 있는 그런 곳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부도 드러나며 음부도 죽음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멸망의 웅덩이도 멸망의 웅덩이도 가려움이 없습니다. 멸망의 웅덩이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려진다든지 숨어 지낼 수 있다든지 이런 게 없다는 거죠. 7절 그는 북평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그래서 북평 하늘을 허공에 그 하늘을 허공 그 어마어마한 공간 우주 공간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시 욥 시대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 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죠. 거기에 지구가 이렇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놀랍지 않나요? 굉장히 놀랍고 요즘 과학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지구가 이렇게 그 공간에 이렇게 달려있는데 그 달려있는 것이 조금도 흔들림 없이 그대로 돌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놀랍다는 거죠. 만류 인력 이런 것도 나중에 찾아내고 했습니다만은 그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돌 때 태양에서 조금 더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더 멀리 떨어지지도 않고
그 궤도를 그대로 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어쨌든 이렇게 대로농구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이렇게 끈도 없는데 툭 떨어져가지고 멀리 떨어져 나가지도 않잖아요. 하여튼 그렇게 매달아 놓으시고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물을 빽빽한 구름 속에서 비가 오잖아요. 그 비가 구름이 쌓고 있다라고 이제 문학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데 구름 그 자체가 사실 물이죠. 수증기죠. 그건 과학적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어쨌든 빽빽한 구름에 이렇게 쌓고 있지만 그 밑이 구름이 찢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무리 구름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고 하나님 때에 하나님께서 비 내릴 때가 안 됐는데 지 혼자 툭 터져가지고 쏟아지고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구름이 많이 쌓였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비를 내릴 때가 됐고 흐르기를 허락하고 하기 때문에 내리는 거지 지 혼자 하나님께서 예상하지도 않았는데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혼자 그냥 쭉 찢어져가지고 물이 쏟아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난 어떤 현상도 없다는 거예요. 사소한 조그마한 현상조차도 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가지고 지 혼자 찢어져가지고 쏟아지는 그러한 비는 없다는 겁니다. 9절입니다. 그는 자기의 보좌 앞을 가리우시고 자기 구름으로 그 위에 계시며 그래서 자기 보좌 앞을 가리우신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죽으니까 이렇게 가려서 전면에 안 나타나시고 하나님 모습을 보이지 않게끔 이렇게 배려를 하셨다는 거죠. 보좌 앞을 가리우시고 자기 구름으로 그 위에 계시니 그래서 빽빽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구름이 빽빽하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죽지 않도록 이렇게 배려를 하시고 또 관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세밀하게 하나님께서는 섭리하고 계신다는 거죠. 10절 수면의 경계를 그으셨으되 빛과 어두움의 지경까지 한정을 세우셨느니라. 그래서 수면의 경계를 세웠다는 얘기는 물도 경계를 딱 정해가지고 여기까지만 와. 더 이상 침범하지 마.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사실 폭풍이 오르나고 해도 결국 물론 넘칠 때도 있긴 하지만 다시 물은 제자리에 돌아가잖아요. 안 넘치잖아요. 그래서 있어야 할 곳에 정확하게 있도록 한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다 이게 경계를 이렇게 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11절 그가 꾸짖으신 즉 하늘의 기둥이 떨며 놀라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꾸짖으실 때 하나님께 진내가지고 뭐라고 할 때 이건 아마 천둥을 얘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그 하늘 기둥이 떨며 놀라니라 한 얘기는 옛날에는 큰 높은 산을 높고 큰 산이 하늘 기둥이다라고 생각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천둥 번개 친다든지 아니면 지진 날 때도 있고 하면은 산조차도 이렇게 떨리는 사람들이 볼 때는 산은 영원히 떨리지 않고 영원히 그대로 움직이지 않는 가장 든든한 것이 산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특히 높은 산은 사람들이 범접할 수도 없는 그런 산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이렇게 떨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12절 그는 권능으로 바다를 흉욕케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쳐서 파하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냥 바다도 잔잔하지 않고 물론 하지만은 어떤 때는 폭풍을 일으켜가지고 태풍을 일으켜가지고 다 희정을 오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 바다가 바다를 정화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태풍이 있고 다 휘저어지고 이렇게 할 때 바다가 다시 깨끗해지고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혜로 라합을 쳐서 파면 여기서 말하는 라합은 바다 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바다에 거하는 어떤 그 괴물을 얘기하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냥 큰 권능을 베풀지 않아도 그냥 지혜로만 자기가 빠지도록 만드는 그런 식으로라도 이 라합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쳐서 파하시고 완전히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권능은 사람이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크시다는 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욥이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신으로 하늘을 단장하시고 그 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늘을 단장하시고 손으로 날란 뱀을 찌르시나니 그래서 날란 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뜻을 피해가지고 하나님 뜻을 해방하고 또 자기의 세계를 구축하려고 바다에서 가고 이런 존재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찌르고 통제하고 이게 멸망시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그 행사의 시작이요 우리가 그에게 대하여 들은 것도 심히 세미한 소리뿐이니라. 그 권능에 우리야 누가 능히 청량하랴.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얘기한 것은 사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폭풍이 막 어마어마하게 치고 그 폭풍이 돌아치고 해오리 발생하면은 차고 바람이고 그 미국 그쪽에는 토네이도라고 그러는데 다 날아가잖아요. 홍수가 날 때는 다 떠내려가고 사람이 막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거 다 하실 수 있어. 근데 그런 형사, 그 엄청난 사람들이 볼 때는 어마어마한 형사고 엄청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비하면은 그냥 세 발의 피야. 표현을 한다면, 우리 잘 쓰는 표현을 한다면 세 발의 피야. 조그만 것밖에 안 돼. 세미한 것, 쬐끄만 것밖에 안 돼. 그냥 소곤소곤 되는 수준의 그 얘기밖에 안 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그 엄청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소소한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능력이 크시다는 거죠. 그 큰 능력이 우리야 누가 능히 측량하여.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운영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동기가 치고 천둥이 쏟아지고 우레 소리가 막 온 세상을 뒤흔들고 해도 그거 사람들이 어떻게 그대로 측량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거기에 가가지고 건져갈 수도 없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인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건 하나 티끌바람 능력밖에 안 돼. 세 발의 피야. 이런 분이 하나님이셔. 이렇게 이제 욥이 빌닷에게 하나님 그런 분이셔. 네가 하나님 대해서 얘기하는 거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훨씬 더 크시고 세밀하시고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얘기했지만 그래도 나는 모르는 거 맞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알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친구들은 욥에 대해 가지고 반박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반박하려면 욥이 질문하고 있는 의문을 갖고 있는 거기에 대한 대답을 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은 하나도 줄 수는 없고 그건 너는 하나님을 너무 몰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고 자꾸 원론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얘기는 틀린 얘기는 아니고 맞는 얘기인데 그 정도 수준은 나도 알아. 알 뿐만 아니라 나는 이것까지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더 이상 반론할 수가 있겠어요?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마어마하신, 사람들이 볼 때는 어마어마하시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그거는 그냥 티끌만큼밖에 안 되는 그런 수준의 능력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너무나 크시고 인간이 어떻게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크신 분이시야. 그분이 이 세상을 운영해가고 이 세상을 섭리해 가는 데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다 이해를 해? 이해할 수 없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거는 보여지는 것,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계시라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 수준만 알 수밖에 없고 그 정도 수준만 알아도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굉장히 큰 많은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조그만 것밖에 안 돼. 그리고 가르쳐 준 것, 보여준 것, 그 수준만 알지 더 이상 수준은 사실은 사람들이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좀 겸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할 줄 알아야 되는데 참 아쉬운 점이 많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도 내어 보내주신 감사드립니다.